출애굽기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고 예수 믿는 신자, 사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긴밀히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거리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 같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 같이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하나가 우리들에게 있다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노숙자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뉴욕에도 노숙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뉴욕의 지하에 노숙자가 많은데 한인 노숙자도 그렇게 있대요. 한인 노숙자도.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 중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있고 중소기업에 사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서울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서 구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에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나이 20살 때 교대를 다니다가 암이 걸려 21살에 다리절단 수술까지 하고 22살에 암이 또 재발돼가지고 소망 1%도 없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서양 종교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기 위해서 그 믿기 싫은 예수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제 속에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저도 다른 사람처럼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22살 때예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1977년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만큼 깊은 골짜기는 없었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만큼 어려움 당한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큼 심각한 병을 알아본 분이 있습니까? 4년 동안 제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그 해에 하나님의 소명, 목사가 되라는 소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1977년도에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내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암이 재발된 상태에서 우리 가족 완전히 빈털터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용수철이요. 끝까지 완전히 찌부러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졌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반작용으로 훨씬 더 반등이 크게 일어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인생의 반등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모세 나이 40세 때 애굽 궁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니까요.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 나이 40세 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 도와주시고 자기 민족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발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양치기하며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인간적인 야망을 그 사람이 성취하면은 뭘 할 건데요? 자기 이름이나 내고 끝나잖아요.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야망부터 먼저 죽여야 돼요. 소위 이 야망을 갖다가 비전이라는 것으로 미화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야망으로 목회를 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서면 교회를 망치고 선교를 망치고 자기 인생까지도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미디안 광야 초원으로 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생, 모세의 야망, 모세의 열정, 그 광야에서 푹푹 썩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모세야말로 날마다 죽는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야망도 인간적인 희망도 완전히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인간적인 야망이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나설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남아있을 때, 내가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요. 나에게 희망이 100% 다 사라졌을 때, 내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모르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은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런 원색적인 기도가 나와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한테 인간적인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봤자 나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뭔가 내 능력과 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하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 너의 백성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보내어서 바로와 대결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구원해 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일할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런 그릇이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진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고 성급하게 나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하나님 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사업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주저앉혀요. 푹푹 썩게 만들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똑똑한 그대로, 잘난 그대로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을 반 죽여놓고 사용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보면은 업신여길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육체 외모를 보지 않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인데 해가지고 천사와 같이 대접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멀쩡한 육체가 아니고 심각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기가 센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 죽어나갑니다.
일단 그 사람이 주여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저 날 살려주십시오. 그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세요. 그래야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기가 센 사람, 강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시키느라고 애를 먹어요. 그래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허락을 했어요. 모세는 여기에서도 자기 장인에게 주저넘게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나큰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은혜 체험하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은혜 받은 지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막 펄펄 뛰면서 그냥 막 온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 사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한 그 사람들 있죠. 절대로 펄펄 뛰는 상태에서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적어도 3년 이상 묵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이 막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세월을 한 3년 이상 보내야 돼요. 제가 뭐 3년이라는 걸 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시간이죠. 완전히 내 감정이 고요한 호수같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들뜨는 현상이 없어졌을 때, 아주 차분한 마음이 됐을 때, 내가 냉정하고 있을 때, 그때 몇 마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자기 장인한테 쫓아가가지고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저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허락. 모세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처자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내와 아들 둘을 나귀에 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아들 둘이 아직도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귀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나귀에. 아내는,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여자는 나귀에 잘 태워요. 남자는 웬만하면 나귀에 잘 안 타요. 자기는 나귀를 몰아야 되고. 그런데 모세 두 아들도 나귀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서 그때 거의 곧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곧바로 얻었으면은 그 아들들 나이가 30살 이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30살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30살 이상 됐는 애들을 나귀에 태웠겠어요?
걔네들이 건강하니까 걔네들이 타고 그 나귀를 몰고 자기 아버지 80세 된 모세를 나귀에 태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둘을 나귀에 태웠다는 것은 모세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 아내, 아직 나이가 어린 두 아들,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나귀.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아마 한 두 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바로 그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닌 지팡이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팡이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은 어떤 겁니까? 돈, 전답, 부동산, 그 다음에 사람의 권력, 이런 것은 나에게 유형의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무형의 자산은 만질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자산이에요. 그 무형의 자산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형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인생을 판가름 짓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에요. 모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모세에게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모세 나이 80세 이후에 지금까지 80년 하고는 인생의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모하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에 전 세상에서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위대하다는 말로 모자라요.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이 무형의 자산, 믿음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요즘 금수저 물고 나왔네, 은수저 물고 나왔네 이런 말 하면서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내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게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것은 모세가 가진 것이 믿음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가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을 됐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보다 더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대단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죠. 가진 것이 없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도 놀래고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40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꺼져라. 그랬던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네가 뭐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꺼져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모세를 40년 후에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오고 오는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의 남편은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마 아내를 하나 더 얻었는가 봐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자기 남편한테. 한나는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데 분인나는 결혼하자 말자 애를 낳는가 봐요. 이게 성질 더러운 여자죠. 분인나가.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은 자식 못 낳는 여자 보고 구박하겠어요? 인간이 나쁜 인간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 괴롭힙니다. 매일 구박을 해. 그러니까 그 한나가 사는 그 집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매일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으나 한나는 분명히 변했어요. 자기의 원한, 자기의 고통, 자기의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한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한나가 울고 살다가
언제부터인지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실로 성막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갔을 때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발을 안 시키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칠게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할게요.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보니까 술 마신 것 같이 보였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니까 저는 술 마시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대제사장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나의 인생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길을 못 펴는 여자예요. 매일 구박받는 여자예요. 매일 울고 사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기 괴롭히던 그 분인나 위에 올라선 거는 물론이에요. 한 여자 이긴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여자들 위에 한나가 올라간 거예요. 왜? 한나가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이 왕을 2사람이나 만들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 첫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야. 한나의 아들. 두 번째 사울을 갈아치우고 이 다윗을 왕으로 또 세운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고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이 주일날 왜 빠집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빠지냐고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목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그 녀석을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무슨 수로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제 아이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한테 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사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모세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모세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소중하구나.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자기 처자를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데 모세 안에는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꽂아놓은 보리자락같이 그렇게 애굽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모세 아내가 무슨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아내는 미디안의 제사장 딸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아닙니다. 그냥 이방 신을 믿는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 딸로 태어나가지고 모세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의 딸인 그 모세의 아내는 모세의 믿음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성경 율법에 의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의 아내가 말 안 듣습니다. 아마 모세가 여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은 8일 만에 할례해야 돼. 뭐 할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디안이란 말이야. 미디안. 에? 나 그거 찬성 못하고 해가지고 아들 할례를 못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부부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애 유아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 그거 찬성 못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예 할례도 없이 지나간 거예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로 있는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셨죠. 도중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지만 모세 아내 십보라는 이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마음이 자꾸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리고 이건 이것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를 하고는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모세에게 당신은 할례 받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남편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유아세례 받은 교인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던 아내가 주랑복을 하고 모세와 같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사역에 정신적, 영적인 동반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너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모세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뺨키스를 했어요. 여기 입을 맞췄다 그랬는데 입과 입을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입과 입을 맞추는 그런 키스가 아니에요. 남자끼리 못하는 일이잖아요. 뺨키스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법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동력자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 나중에 보면은 아론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백성들한테 전하세요. 그러면은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스피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은 아론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거의 절대자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훌륭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하고 똑같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 주변 환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우리에게 협조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소명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는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도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명이 아닐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을 내리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주변 환경을 다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갖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 몇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니까 힘이 없는 교회잖아요. 교인이 많아보세요. 능력이 있어지지.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핍박과 환란이 많은 시기예요. 핍박, 환란, 그 다음에 이단, 막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핍박이 있고 이단들이 설치고, 그런 상황에서 교인 몇 사람 안 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핍박에 굴하거나 이단을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싸워서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보상을 내리신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 몇 명을 너희들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겠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으면 사탄의 무리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탄의 무리와 같은 이 유대인들 몇 명을 갖다가 그런 짓을 한 몇 명을 갖다가 너희들 앞에 오게 해가지고 절을 하도록 만들겠다. 통쾌한 승리죠. 통쾌한 승리. 예? 두 번째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게 시험의 때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는 그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막 다른 데서는 막 죽어 나가고 막 통곡 소리가 들리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잠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온갖 좋은 일들이 우리가 좋아서 쾌재를 부를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즐거움이 있고 후회가 없고 보람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